질문을 먼저 한번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이 질문을 한번 담고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대답이 대부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질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대답이 여러분이 그냥 알고 있는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엔 바운스라고 해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엔 바운스가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도 없고 기도에 버금갈 만한 것도 없다. 참 좋은 말이에요. 이런 명언들은 우리가 좀 한 번씩 그냥 외워놔도 되지 않을까요? 예. 무슨 말일까요? 기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고, 그리고 기도가 없이는 어떻습니까?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말과 다름이 아닐 것이에요. 기도는 신앙의 어떤 심장과 같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예. 신앙의 심장과 같은 것이 기도인데, 정말 기도를 빼버리면 심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생명이 없는 거죠. 예, 살아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신앙의 심장과 같아서 정말 기도를 빼면 신앙생활은요, 그냥 빈 껍데기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생명이, 영생이 딱 멈추는 것과 같이 그와 동일한 것이 바로 이 기도가 멈추어졌을 때 심장이 멈추는 것과 같다라는 이러한 말의 표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좀 살짝 지금 너무 당황하셨어요. 자,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이죠. 예. 자,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말씀 생활 잘 해야 되고, 또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겠어요? 기도 생활이죠.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기도할 때는 제가 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기도는요, 여러분 반드시 해야 돼요. 좀 이건 제가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믿음 생활 하는데 사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요즘에 너무 강조하고 강요하는 게 말씀에는 좀 요즘 세대하고 안 맞는다고 하는데, 저는 말씀은 말씀이 있는 대로 선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도는 해야 돼요. 반드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가 조금 늦은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기도는 우리가 바로바로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돼요. 조금 내가 이 시간 지나고 나면, 내가 조금 요거 해결하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 기도 못해요.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해야 돼요. 사실 제가 좀 심하게,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일하시면서 식사하시다가 여러분 기도하세요? 눈 뜨고라도 기도하세요. 눈 감고 기도하기 뭐 하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저는 주기도문이라는 말보다 제자의 기도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에 대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어도 Christ-like,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데,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 스승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말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저는 제자의 기도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른 표현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원문 성경을 보시면 더 직접적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권면 이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이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런 기도 잘 하지 못하거든요, 사실. 기도가 그냥 어떻습니까? 내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begging하는 것이 asking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말 표현은 비슷비슷해요. 그냥 우리가 부탁한다라고 할 때도 ask라는 말 하고 beg라는 말 하지만 영어는 완전 달라요. begging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달라고 떼쓰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고. asking은 뭐예요? 먼저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asking하는 기도를 해요? 아니면 begging하는 기도를 해요? 대부분은 begging하는 기도예요. 원칙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 많이 했다고 해서 이 원칙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본다고 해서
이 주기도문은 알고 있으니까 그냥 마치 우리가 연불 외우듯이 쭉 외워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주기도문의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되새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외워서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떤 목사님은 항상 설교하기 전에 이제 주기도문하고 예배 시작하시는데 그때 화면에 주기도문 띄우세요. 어떤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다 알아요. 이거 주일학교 때부터 해서 안 해도 다 합니다.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아시니까 보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셨대요. 언중유골이라고 생각해요. 말 속에 뼈가 있죠. 아니까 더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그 의미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동의합니다. 외우는 기도 해야죠. 예, 좋습니다. 뭐 100번, 1000번 우리가 이 기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외워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외우라고 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외우라고 주신 기도라기보다는 어떤 기도의 원칙, 기도의 지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기도의 골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제자의 기도,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 맞아. 이게 기도지. 맞아. 이 원칙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양한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게 옳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원칙만 어그러지지 않으면 괜찮아요. 저는 요즘 세대에게 특별히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기성세대에게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무너지지 않으면, 본질이 흔들리지 않으면 비본질적인 것은 조금 변화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꼭 지키고 이건 하지 마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기면서 하는 거는 본질을 어기는 거니까 안 되죠.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너무 목매이면 우리 믿음 생활 못하고요. 다른 누군가를 봤을 때 나는 이만큼 하고 누구는 이만큼 하는데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자꾸 underestimate 해요. 우리가 자꾸 정죄하려고 해요. 그거 안 돼요. 기도도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조금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통성 기도는 사실 우리 한국 분들만 하는 기도라는 거 아세요?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새벽 기도. 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새벽 기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학 때 앞에 나가서 프레젠테이션 했어요. 놀래요. 그런 게 있냐고. 언제 하냐 그래서 우린 365일 한다. 한국은 그런 교회들이 많다. 그러니까 야 주일도 하냐고. 주일도 한다고 하니까 다들 막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새벽기도 못한다고 그러면 새벽기도 못하는 교회가 기도가 적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껴요. 그리고 잘못된 기도가 정말 교회 안에 많이 있구나, 팽배해 있구나 라는 것도 느낍니다.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보채는 거, 이런 기도, 베깅하는 거죠. 그런 기도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불이 나면 911에 전화해서 비상연락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인 거죠. 안 믿는 분들도 하늘을 향해서 급하면 손 비비고 하는 기도 누구나 다 합니다. 예수님을 금방 믿고 나서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런 좀 유치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아주 그런 어떤 아이와 같은 순수한 기도, 이것도 기도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분들 보면 기도 정말 좀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예술적으로 합니다. 목사님 제가 봐도 저보다 기도 잘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걸 보면서 뭘 느낄까요? 기도는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난 기도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로 따지면 신앙 연륜이 좀 있고, 그죠? 믿음 생활 좀 웬만큼 해왔고, 좀 직분자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 말씀에 대해서도 빠삭하긴 아니어도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뭘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적어도 제자들의 수준의 어떤 기도, 저는 그렇게 낮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또 예수님께서 하는 기도를 봤으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죠?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보면은 늘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우리도 이 주기도문이 우리 기도의 표본이 되어야 합니다. 주기도문 보시면 일단 순서부터가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달라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저 처음부터 막 쏟아내는 게 우리 기도라고 한다면 뭐로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문이죠. 여러분, 급한 기도가 있고 그냥 지금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있고 나중에 해도 되는 기도가 우리 안에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말씀하실 분 없을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잖아요. 급한 거 먼저 하시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처음 기도의 내용이 돼야 돼요. 하나님 자신을 먼저 마음에 떠올리는 기도로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가장 앞에 앞세워서 드리라는 겁니다. 순서부터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라는 이 기도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처음 기도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췄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기도가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기도문이 사실 별로 호감이 안 가는 기도문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조금만 세이브 해주세요, 집사님. 예, 조금 뒤에 우리가 할 부분이니까. 예.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는 지금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합니다. 아무도 만족 안 하세요?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뭘까요? 그날 먹는 일용할 양식. 특히나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고, 그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막고 찧어가지고 빵을 만들어 구워 먹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요리를 먹고 저녁 되면은 싹 없어지고, 그죠? 만약 아까워서 세이브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먹어서 사용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다음날 또 나가서 들판을 헤매면서 만나를 거두어야 되고, 이것이 일용할 양식의 개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서 일용할 양식만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만족할 분이 여러분 중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과연 대부분 보면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에 복을 부어주시고 땅에 복도 주시고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만 주시지 말고 남편도 주시고 우리 자녀도 주시고, 나도 모르게 계속 나와요. 달라는 기도는 끝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보면 우리가 욕심을 채워서 하는 기도와는 다르게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사실 아주 무서운 교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나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하기 위해 우리가 과연 노력하고 있나요? 근데 주기도문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문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기도문이 있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글쎄요, 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너가 용서받기 위해서 먼저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원칙대로 저는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우리는 나의 육신적인 건강,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앞세웁니다. 맞죠?
주님께서는 영혼의 건강과 그리고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죠. 완전 다르죠. 영과 육이잖아요. 이것이 주기도문의 전체 흐름인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서 사실 여러분 이제부터 암송하시던 것을 좀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잘못하면 빗나간 기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주지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 나가야 됩니다. 습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외웁니다. 주기도문 사랑해요. 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으로 그리고 반복하는 것으로 주기도문을 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라고요? 바로 기도의 원칙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은요 제자의 기도라고 했지만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자고 하면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없이 공부하신 분 있어요? 저는 뭐 전교 1등을 하고 뭐 전국 1, 2등 하는 사람 중에 저는 과외 안 하고 교과서만 공부했는데요. 이런 경우도 많죠. 저 교과서 안 보고 1등 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아직 못 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교과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필수 아닙니까? 기도에 있어서 기도의 교과서라고 하면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실 전 여러분에게 하루 한 번 전 기도할 시간도 없고 기도 잘 못해요 하면 주기도문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마다 아니면 주무실 때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주기도문보다 좋은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이 교과서를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닫고 마음에 담아서 그 중심으로 우리가 다양한 기도, 짧은 기도 우리가 조금씩 해나가면 돼요. 긴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 막 통성기도 할 때는 하겠죠. 근데 할 때마다 통성기도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좀 이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한번 기도의 원칙을 재정비하고 좀 기도다운 기도가 남들이 듣기에 기도 같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 들으시기에 그래 내가 가르쳐준 기도가 이거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흠양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통해서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작년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 재작년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제가 아마 이 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아빠,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느 신학자의 견해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까지 유대 나라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어떤 전에 내려오는 모든 문서를 다 뒤져보고 연구해봐도 성경뿐만이 아니고 그런 자료들을 다 연구해봐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그런 사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게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해서 빌라도 앞에서 죄목을 받으셨잖아요. 내가 너희가 말하는 그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뭐예요? 메시아는 하나님이신데 감히 예수라고 하는 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 모독죄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말을 하나님께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아버지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그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몇 번 부르셨을까요? 몇 번 부르셨을 것 같아요? 예, 120번 부르셨어요. 120번. 아버지라는 말을 120번을 부르십니다. 우리말에 아버지라는 말, 제가 예전에 드렸던 말씀인데 기억하세요? 아바하고 지를 붙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평안도 방언은 아바지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원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게 뭐냐면 아바가 아버지를 뜻하는 순 우리말인데요. 이걸 뒤에 사람을 의미하는 전미사라고 하는 이 지가 붙어가지고 아바지인데 아버지로 변형이 된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아비, 그죠? 아바, 그 평안도 방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바지라고도 아직도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버지의 의미와도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건 관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도 나와 아버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이시다는 거죠.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그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좀 개역개정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주시는 신앙의 고백, 이 아버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래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께 속한 딸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의 부름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아바 아버지는 경외 그리고 친밀함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는 친밀함, 아버지는 존경함, 경외함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거룩한 경외로움과 어떤 사랑이 넘치는 친밀함, 이것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 아바 아버지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 하시는 거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할 때마다 계속 이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전 너무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여기지도 않는 표현.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빠라고 부르고 품 안에 안기는 자녀들, 뭐 지금 손주가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때요? 할미, 할배, 엄마, 아빠 하고 오면은 그 조그만 입에서 내뱉는 그 말이, 물론 발음도 너무 이쁘지만 그 아이들만 할 수 있는 그때의 발음이 있잖아요. 근데 아빠라고 할 때, 엄마라고 할 때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 아버지 하고 오는 것보다 아빠, 이게 낫지 않아요? 예? 걸음만 막 되는 애가 막 뛰어오면서 아버지 하고 오는 게 나아요? 아니면 아빠가 나아요? 예? 어머니가 나아요? 아니면 엄마가 나아요? 결코 아빠 엄마를 낮추는 게 아니고 뭐예요? 친밀한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받아주세요? 아이고 내 딸, 그래 내 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라.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 저와 여러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임으로 또 딸임으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누구라고요? 아빠 아버지. 예, 기도할 때 아빠라고 왜 못 부릅니까? 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이게 비본질인데 이런 설교를 딱 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있었어요. 아유, 목사님 참 어떻게 감히 하나님한테 아빠라고.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허위허식으로 막 갇혀진 것처럼 나가려고 해봤자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를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 오시기 전에 머리를 만지시고 이쁜 옷을 입으시고 단정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의 내면의 모습은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내가 그렇게 불렀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부를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세요? 당장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짜잔 하고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면 하나님 봤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 다 죽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우리 그렇지 않으니까요.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어떤 땐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이걸 현현이라고 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아니면 자기의 옷으로 자기 눈을 가리죠.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불로 제 입술을 찢어주시옵소서라고 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내 입술이 더럽거든요.
내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거룩하시죠. 죄가 없으세요. 그 하나님께 감히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것을요. 저는 기도의 황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금보다 더 좋은 것도 있겠지만 황금,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의 거할 처소가 다 황금이죠. 빛나잖아요. 기도의 황금문이 전 주기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주님께 막 나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돼. 교과서를 가지고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된다고 하시니 기도가 잘 안 나와서 머뭇거리면 주기도문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읽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기도문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오늘도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기도문을 우리 기도문의 원칙으로 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신다고 하면 주기도문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시작하시거나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마치시거나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받으실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거룩하심을 홀로 받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모욕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빈말이라도 오마이갓이라는 말 절대 못하게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본인의 감정에 따라 그걸 사용합니까?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 우리 인간들에게 무시당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행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합니까? 멸시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의 가슴이 답답하고 찢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셔야 함이 마땅한데 사람들로부터 짓밟히고 모욕당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눈을 감을 때마다 무슨 기도해야 되겠냐고요.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야 되겠냐고요. 부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다 안 되면 부족하고 연약한 저 하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기도문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말 귀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 기도를 앞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기도문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주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을 다스리는 백성들이 이 땅을 가득 메우기를 소망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40일 동안 만나서 예수님의 비전을 나눌 때에도 어떻습니까? 그 비전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만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음에 정말 평생 간직하셨던 중요한 비전이었고요.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예수님은 지구의 마지막, 이 지구의 종말, 예수님이 언젠가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분명히 예언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아무 대안도 되지 않는 세상을 앞세워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오기 전까지. 주님이 그 말씀하세요. 지금 내 형편이 절박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도 아시니까 지금만큼은 이해하실 거야. 예, 이해하시죠? 그 절박한 기도를 근데 여러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기도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냥 막무가내로 너 이렇게 해, 내가 영광 받아야 되니까 너 해야 되는 게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절박한 기도를 잠시 옆에 제쳐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해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내가 나머지 네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책임져 줄게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아요? 테슬라 전기 차량이 있죠. 이 차가 참 재미있는 게 한 달에 99불인가 아니면 차를 구입할 때 아예 10,000불인가를 이렇게 내면 그 자동으로 운전해주는 자동 시스템 운전 그 자율주행이 있어요. 이거 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처음에는 길을 한번 입력을 하면 저희 교회 매주 수요일날 빠지지 않고 목숨 걸고 예배 드리시는 한 장로님이 계세요. 수요 예배를 꼭 지키시려고 하는데 처음에 갈 때는 이 차가 갈 때 속도도 그렇고 정속도로 1마일도 안 넘기고 정말 정직하게 간대요. 그리고 되게 조심해서 가는 게 느껴진대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 가면 수요일이라는 그 숫자가 아니고 수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치면은 수요일날 어디 가는지 얘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교회 가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시간대도 그렇고.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안정감 있게 시간도 더 빨리, 그렇다고 막 속도를 내는 게 아니지만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입력하면서 좀 걱정이 된 거예요. 장로님도 핸들이 혼자 돌아가고 이러니까 정말 가는 게 맞나? 차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브레이크 막 발 올려놓고 있고 막 덜덜 떨면서 하셨는데 지금은 아주 편하게 탁 앉으면 알아서 가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부분도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채워주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런 아주 단순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로 시작하면은 이 기도가 아주 영역이 넓어져요. 기도가 얼마나 확장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세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심지어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디아스포라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도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너무 아픈데요. 제 병을 낫기를 먼저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길 저는 간절히 부탁드려요. 이 기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쉬게 만들고요.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니까요. 제임스 보이스라고 해서 필라델피아 교회 더 10th Presbyterian Church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수요 말씀 예배 때 제가 비유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나눴던 예문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10장로교회 은퇴 목사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간암이 낫도록 자기도 기도하고 싶었대요.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게 자꾸 자기에게 주기도문을 보라고 하신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자기를 문병 오는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이제부터 날 위해 기도할 때 내가 낫도록 기도하지 말고 이 투병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러한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기도가 나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성도님들이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라.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 기도가 진짜 기도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 사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교회를 출근하면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바로 본당으로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길지 않은 기도예요. 10분, 길어도 15분 미만 기도입니다만은 이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 기도가 좀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듯한 기도 같은 느낌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 중에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야, 참 목사인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아멘하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 못하고 있었구나. 회개가 되더라고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채워주겠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top of that 더 뭔가 주신다는 거예요. 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족한 나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궁극적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너는 내 걱정해, 나는 네 걱정해 줄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아시고 사랑하는 내 딸, 내가 너 기도하는 거 다 알지. 너 이 부분도 기도 응답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다 알아. 너 나를 영광을 위한 기도하면 내가 너 기도 다 들어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내 가정과 내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먼저 구하여지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일터가 주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드리는 기도이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7주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믿음, 좀 우리가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되시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 우리 입술로 함께 고백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